안녕하세요. 성벽 재건 참여자 명단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입니다. 15절. 샘문은 미스바 지방의 통치자이며 고로세의 아들인 살룬이 복구해 문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고는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궁정 옆에 있는 실로암봇의 성벽을 다윗의 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복구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샘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탈출하려 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실로암 못의 물은 525m 길이의 지하 토관을 통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공급되었습니다.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란 표현을 고려할 때 산지였던 예루살렘에는 성읍 남동쪽에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올 수 있는 계단이 있었으며 이 계단은 샘문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절. 그 다음은 벳술 지방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아스북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다윗의 무덤 맞은편에서부터 인공못과 영웅의 집까지 복구했습니다. 다윗의 무덤은 다윗 개인의 무덤이 아니라 다윗 성읍에 있는 다윗 가게의 묘실들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무덤 맞은편은 시온 동편의 성벽입니다. 이곳에는 성읍 안에 있던 다윗 집안의 묘실로 통하는 입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웅의 집은 다윗 왕가의 친위대가 주둔했던 집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이 병력들을 주둔시켰던 군사기지는 군사력이 미비했던 느헤미야 시대에는 활용되지 않고 흔적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인공못은 이곳에 주둔했던 병력의 생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저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본서의 저자 느헤미야와 동명이인입니다. 19절. 그 다음은 미스바의 통치자이며 예수아의 아들인 에셀이 무기고로 올라가는 곳의 맞은편부터 성의 굽은 곳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고 미스바는 매우 유서 깊은 곳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한 곳이고 아사 왕이 중건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무기고는 성 구비의 험준한 지역에 건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굽은 곳은 예루살렘 성 남동쪽 성벽에서 동쪽 성벽으로 꺾이는 부분의 돌출부를 가리킵니다. 20절.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성의 굽은 곳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까지 그 다음 구획을 열심히 복구했습니다. 46개의 그룹 중 열심히 복구했다는 말은 바룩에게만 사용한 말입니다. 바룩의 열정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성벽 길이가 650m 정도로 가장 길었기 때문에 32절까지 많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성벽이 심하게 파괴되어 많은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1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서부터 그 집 끝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무레못은 이미 예루살렘 성 북쪽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음에도 다시 동쪽 성벽 공사에도 참여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서부터 집 끝까지란 대제사장의 집이 매우 컸다는 사실과 함께 이 부분이 크게 파손되었으므로 많은 일손이 필요했음을 말해줍니다. 23절.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들 집 앞을 복구했으며 아나냐의 손자이자 마아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자기 집 주변을 복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집 앞과 자기 집 주변을 복구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일할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에서 먼 곳에서 일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대적들이 공격해 올 경우 자신들이 일하는 곳을 고수하면서 자신들의 가족과 집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 주변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26절.
오벨 언덕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이 동쪽으로 난 물문 맞은편과 돌출탑까지 복구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의 마기를 맡은 일종의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직무는 성전 봉사였으므로 성전에서 가까운 오벨에 주로 거주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일에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아 복구함으로써 이방인들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27절. 그 다음으로 드고아 사람들이 큰 돌출탑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의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5절에 나온 바와 같이 이미 예루살렘 성 북쪽 성벽 공사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심을 내어 이제 동쪽 성벽 재건에도 충성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고아 귀족들이 빠진 자리를 드고아 평민들이 짐을 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자기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짐을 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셨습니다. 준비된 자가 헌신하지 않으면 헌신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30절.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 앞을 복구했습니다. 여섯째 아들이라고 막내가 복구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위의 형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슬람은 4절의 북쪽 공사도 담당했었습니다. 자기 방이란 성전지기에게 할당된 성전 내의 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가 제사장이나 찬양대원이나 성전지기로서 성전의 방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31절. 그 다음은 금세공인 말기야가 복구해 한밑간 문 맞은편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과 성 모퉁이 다락방까지 갔고 성전 노예인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상인들과 함께 성전 경내와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동쪽 성벽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퉁이 다락방이란 동쪽 성벽에서 북쪽 성벽으로 꺾여지는 부분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이 꺾여지는 부분에는 성 안팎을 감시할 수 있는 다락방 형태의 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2절. 성 모퉁이 다락방 양문 사이는 금세공인들과 상인들이 복구했습니다. 금세공인들과 상인들은 예루살렘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파괴가 심한 부분인 동편 성벽과 북편 성벽이 만나는 부분의 복구를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마쳤습니다. 10개의 성문 가운데 6개가 보수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벽을 함께 쌓아가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의 무너짐은 나의 무너짐과 연결됩니다. 그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낙심과 절망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에는 구석구석 무너진 곳을 맡아 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어진 곳에서 내 몫을 맡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루하루 쌓다 보면 어느새 성벽에 있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내가 보호받고 나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